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말로 이렇게 원수와 원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좀 복수, 어떤 그 사무친 복수가 할 것들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나오는 원수는 그냥 원한 관계가 있었다, 복수할 원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 과부를 법정에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당하는데 그 고소를 당한 것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 여인이 당한 그렇게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 이야기는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justice를 이제 grant me just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으니 나의 억울한 고소당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라고 재판장을 과부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사회적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여인은 법정에 설 수 없습니다. 여자는 법적인 주체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대신 법정에 가줘야 되고 결혼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대신 법정에 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과부이기 때문에 법정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인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 여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갈 수도 없고 이 여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한들 아무도 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여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재판장에게 갔다라고 하는 건 사적으로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을 자꾸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재판장의 집이나 이런 곳을 사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꾸 내가 이렇게 이건 나에게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걸 나에게 이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사적으로 찾아가서 집이든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고대 사회의 사법체계가 참 불평등해서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나 우리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날도 현대 사회의 사법체계도 동일하게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법체계 맹점은 보편적으로 이제 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법원에 어떤 소송건이 있어서 이제 법원을 가셨는데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소송이나 이런 걸 한 경험이 아주 많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떻게 왔냐고 물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왔다. 그래서 이제 서류랑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소송을 처음 해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소송의 절차를 경험이 많아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래요. 소송이라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하면은 변호사 선임료가 기본 1,000만 원이다. 거기다가 이제 성공보수금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재판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소장을 제기를 하면 거기에서 상대방이 반론을 펼친다. 공판이라는 게 여러 번 있다. 상대방이 반론을 펼치면 거기서 나도 또 나의 반론을 또 펼쳐야 되고 그럼 또 상대방이 또 반론을 펼치면 공판이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1심 판결 나는 데만 아무리 빨라도 6개월에서 그냥 보통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래서 1년 가까이 걸려서 이기기도 이게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법은 증거주의라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혹은 이겼다 치더라도 내가 이겼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을 가야 되고 그 2심에 또다시 변호사 비용이 들고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거기서 또 이겼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또 상고를 하게 되면 3심을 가야 되고 3심을 가게 되면 또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야 되고 거기에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 최소 3천만 원이라는 돈과 최소 3년이라는 시간과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호사를 만나고 뭐 소장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걸 공판에 참여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대응책을 또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먹고 사는 게 바쁜 사람들의 경우는 이 절차를 다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송을 하다가 이걸 모르고 무턱대고 시작을 했다가 이걸 모르고 대부분의 서민들의 경우는 중간에 다 포기한다. 당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여력이 다 되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예 시작부터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법체계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고대 사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한 그때나 지금이나 허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은 변호사 비용이 있어야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변호사를 수임을 할 수가 없으면 우리가 이 소송 절차를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이 그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오늘날을 치면은 우리가 변호사님 집에 저녁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저녁마다 찾아가서 변호사님 제가 돈 없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이 사건을 좀 맡아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집을 찾아가서 맨날 두둥겼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별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뻔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재판장을 나름 찾아간 겁니다. 아마도 일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저녁에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의 집에 찾아갔을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집에 저녁에 찾아간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재판장이면은 아마 그 회당의 회당장이나 랍비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인과는 자기 부인과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여인과 담소를 나온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회적인 제약과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 여인은 이 귀찮을 정도로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처했던 상황은 사회적인 시스템과 상황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인 시스템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여자는 법정에 갈 수도 없고 갈 수 있다고 해도 자기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여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인데 이 여인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절망하게 마련인데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내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얘기하면 귀찮아서라도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보통의 믿음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고 무너지고 좌절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가진 이런 상황을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말세와 같은 상황이다. 말세의 대환란을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여인이 처한 이런 상황은 땅끝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말세의 시간을 거치는 듯한 대환란의 시간을 거치는 듯한 그리고 땅끝에 서 있는 듯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소망 때문에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판장이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렇게 끝마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려운 상황에 닥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인데 이 이야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여인처럼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말세의 때죠. 그죠? 마지막 때 환란이 극심한 때에 그 환란의 극심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말세의 때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말세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환란의 때를 거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란의 때에도 믿음을 가졌는데 이 여인처럼 그러한 어려움의 때에도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환란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거든요. 왜 절망하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환란이 지속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고난이 계속되어지면은 더 이상은 상황은 바뀔 리가 없나 보다 라고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게 되죠. 소망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곧 이 상황이 바뀔 것이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 없음에서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 가수 중에 연예인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릴 적에 한 8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년 연속으로 전도왕을 차지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창 부흥할 때 그 큰 교회에서 전도왕을 차지하셨으면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게 3년 연속으로 전도왕을 차지하고 교회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래요. 그리고 교회 집이 맨날 전화통이 불이 났대요. 맨날 집사님들이 전화가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뭐뭐 좀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냐고 그러면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그랬던 어머니가 나중에 교회를 안 나가시더래요. 교회를 떠나셨대요. 나중에 이분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도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고 그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대. 엄마는 왜 교회를 떠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남들 기도는 다 잘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한 게 뭐였는데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고. 하나님 나는 나 힘든 거는 언제 끝나냐고. 나도 제발 이 좀 고난이 좀 끝나고 나도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몇 개월은 기도를 하겠죠. 혹은 어떤 분은 몇 년은 기도를 하겠죠. 혹은 어떤 분은 몇십 년, 10년은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맨날 똑같을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라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왜 이 과부 여인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의 얘기를 왜 하시는지를 1절에 이야기를 8장 1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사람들은 기도를 1년 몇 개월은 하겠죠. 길면 몇 년은 하겠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길면 10년은 할지 모르겠으나 그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드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남들은 절망하고 남들은 실망할지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제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한 예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면은 캐나다의 토론토에 큰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2000년대부터 북한 선교에 이분이 굉장히 큰 뜻을 품으시고 캐나다 국적자시라서 북한을 2000년대부터 한 20여 년 가까이 2016년도 정도까지 150여 차례를 북한을 방문하셨답니다. 150 캐나다에서 북한을 150여 차례를 방문하시면서 북한 당국하고 여러 가지 구호사역, 구제사역, 고아원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구제사역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2016년인가 반역죄로 붙잡혀가지고 김정은 욕하는 설교를 미국에서 하셨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북한에 뭐 프로젝트 때문에 들어가셨다가 잡히셔서 3년인가 이제 옥살이를 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특사를 보내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막 2018년인가 19년도인가 나오셔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북한에 150여 차례를 한 22년 가까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감옥살이 어떻게 붙잡혔는지 감옥살이 이런 얘기 쭉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보이스 아메리카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나 했는데 150여 차례 북한을 다니시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면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북한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였대요. 2000년대 초반. 아직 북한 당국과 그렇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한 정도의 초창기였는데 이 목사님이 북한을 그렇게 왔다 갔다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6.25 때 애가 셋이 있었는데 6.25가 터지기 전에 북한에 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8살인가 됐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남한 쪽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을 하러 오셨대요. 그랬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5살, 막내가 3살인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북한에 있었는데 6.25가 딱 터지면서 그때부터 생이별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큰아들하고 이제 남한에서 사시다가 이분이 큰아들 가족과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신 거예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서 캐나다에 사시니까 그 북한에 있는 아들과 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계속 노력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 딸이 강원도 원산시에 산다는 것까지는 알아내셨대요. 이름 아는 건 자기 딸 이름하고 자기 아들 이름, 자기 딸 이름, 그 다음에 강원도 원산시에 산다. 이것만 딱 안 돼요. 그러시면서 어릴 적에 찍은 그 당신하고 그 애기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랑 그 다음에 돈하고 그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갖고 오셔가지고는 이걸 좀 목사님 북한에 가시면은 이걸 우리 자녀를 좀 찾아서 좀 꼭 좀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 이거 제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가면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딱 우리가 어떤 북한 당국과 프로젝트를 해서 딱 그 프로젝트만 계획된 대로 딱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건 어떤 일로 가는데 원산에 갈 계획도 없고 그거 하면 우리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혹시 간다고 한들 이게 서울에서 김사봉 찾기 아니냐. 원산시에서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냐. 내가 뭐 찾으러 막 자유롭게 막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못합니다. 권사님. 그리고 이제 사양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저희 아이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6.25 동란이 터지고 50년이 되었는데 50년 동안 단 하루도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빠뜨린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50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물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발 이 편지와 사진과 돈을 갖고 가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차마 이거를 사양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일단 받고 가지고는 들어갔대요. 가지고는 들어갔는데
뭐 일은 늘 평양에서만 있었고 그래서 평양에서 일을 다 마쳤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 북한 당국자들이 임 선생 우리 이번에 일도 잘 끝나고 했는데 금강산 구경이나 한번 갑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금강산 구경 가자니까 좋다고 그럼 금강산 구경 한번 가자고 하셨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밤이 되는데 이 북한 당국자가 북한이 도로가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금강산을 하루 들어가 나봐요. 그래서 밤이 어두워졌는데 임 선생 오늘 밤도 어두웠으니 우리 원산에서 자고 내일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가 원산에 있는 어떤 리조트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7층에 방을 배정을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혼자 딱 올라왔는데 딱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그 앞에 데스크하고 안내하는 아가씨가 한 명이 있더래요. 아가씨는 아니고 안내하는 여자분이 한 분이 있더래요. 근데 딱 내렸는데 원산에 왔으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따님이 사는 데잖아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그 여자분에게 가서 혹시 원산에 사는 누구를 아느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 친구인데요.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제 친구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소름이 돋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원산에 올 계획이 없는데 원산에 온 것도 신기하고 원산에 리조트에서 잠을 자게 돼서 7층에 딱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여자가 있고 혹시나 그래도 했는데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로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근데 그 권사님의 따님의 친구였어. 그래서 운전기사하고 여차차에서 당국자들의 눈을 피해서 그 따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진짜 1, 2분 딱 만났대요. 1, 2분 딱 만났는데 어머니가 캐나다에 사는데 사진하고 편지하고 돈을 줬다. 딱 그 말만 하고 요거 전달해주고 돌아왔대요.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준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 그게 자기가 북한을 150여 차례 20여 년간 다니면서 북한에서 경험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권사님의 50년을 단 하루도 빼먹지 않은 한결같은 기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은 기도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우리 일상에서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10년 깊은 곳에 절망이 있더라고요. 어떤 절망이 있냐면 일본의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일본에는 언제 부흥이 오는 겁니까?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하는데 도대체 일본은 언제 부흥이 오는 겁니까? 일본 교회 한국 사람들 오면 한국은 대형교회도 많고 한국은 되게 부흥도 잘 되고 그런 거 바로 옆에 나라는 그런데 왜 우리 일본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겁니까? 일본에 부흥은 오지 않는 겁니까? 사람들 속에 깊은 절망의 그 10년 깊은 곳에 절망이 있는 걸 제가 느끼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분들에게 그 깊은 절망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아랍 성도들, 아랍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절망감이 느껴져요. 여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땅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곳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부흥 같은 건 이 땅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제가 느껴져요. 그러면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 역시도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선에서 한번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진보를 지지하는 크리스찬은 우파가 대통령이 되고 우파가 지지하는 크리스찬은 좌파가 대통령이면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이들 가운데 그렇게 절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고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절망할 수 있었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쉐보네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18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아침에, 그 다음에 오후에, 저녁에 3번 이 사람들이 하루에 기도를 해요. 기도의 그 18개의 기도문 중에 16번째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시온에 기꺼이 거처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시온에 기꺼이 거처하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 사람들이 AD 70년에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를 유랑하는 20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우리로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기도를 2000년을 드렸습니다. 그 2000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48년도에 나라가 독립이 됐고 67년도에 마침내 예루살렘 땅을 이스라엘이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 내셔널 앤덤 국가명이 뭐예요? 하티크바라고 합니다. 국가명의 이름이 뭐예요? 소망. 그들의 국가의 명, 애국가, 그들의 애국가의 이름이 뭐냐면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소망.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마지막의 때, 환난의 때, 절망의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고난이 너무 깊고 길어서 좌절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의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간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과 각자의 고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고난의 깊이가 또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그 고난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의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인자가 올 때에도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았도다 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